하나님 말씀은 오늘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27절 말씀. 원래는 35절까지의 본문인데 함께 보는 말씀은 25절, 26절, 27절. 누가복음 14장 25, 26, 27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세 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은 합독 한번 할까요? 시작.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듣는 시간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준비된 말씀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옵시고 또 듣는 모든 우리 더감서교회 우리 회중들 성도들 말씀이 떨어질 때 옥토가 되어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생명의 말씀으로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고 또 우리가 늘 주 앞에 기도하는 것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설교 제목이 제자와 방관자. 제자가 있는가 하면은 방관하는 사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정말 강력한 그리스도의 군사 제자들이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잔치에 참여하는 자라는 말씀을 나눴어요. 하나님께서 천국 잔치를 베푸시고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초청을 하는데 사람들이 나는 땅을 샀어요. 그래서 참석을 못 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소를 샀어요. 소를 사가지고 그 소를 좀 길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못 가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장가를 들었어요. 그래서 못 가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장가가 아니라 잔치에 참석을 못 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땅을 사고 소를 사고 장가 가는 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땅 사는 게 무슨 잘못입니까? 또 소 산 것 부자가 된 거고 또 결혼하는 게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 말씀하실 때 주님의 말씀은 뭐냐면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어디다가 두었느냐 이걸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정말 주님께 삶의 중심에 나의 삶의 중심에 나의 삶의 주인으로 주님을 모신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인 사람들은 잔치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세상에 다른 것에 관심을 두는 사람은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을 말씀하시죠. 너희가 왕의 잔치에 참여하고 싶으냐? 왕의 잔치에 그야말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맛보고 싶으냐? 매일매일 나의 삶에 예수님을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아침마다 주님 오늘도 눈 떴습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주관하시고 내가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럴 때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잔치에 참여하는 거죠.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누리는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렇죠? 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루의 삶을 통하여서 이 시대에 살면서 힘들고 어렵다고만 하지 마시고 정말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왜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그 잔치의 주인이신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중요한 말씀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로마서에 보면은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갑니다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만물이 다 그분으로 인해서 이루어졌고 또 그를 위해서 만들어졌다. 자, 모든 것이 다 그에게 말미암고 그를 위해서 창조됐다는 이 말씀이 좀 불편한 분 있어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아직 우리 안에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이 정말 은혜가 되는 사람, 그렇구나. 모든 게 다 그분으로,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고 모든 것이 다 그분을 위해서 만들어졌구나.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의 건강, 나의 재정, 나의 시간, 모든 것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서 만들어졌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면, 내 인생을 주관하게 되면 나도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그분의 뜻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삶이 곧 잔치에 참여하는 삶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의 삶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조금 덥습니까? 좀 에어컨 좀 틀어드릴까요? 네. 자, 17절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그와 함께 섰느니라.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다. 즉 모든 것의 중심이 예수님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친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잔치에 참여한 자가 되라. 그렇죠? 자,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다음 오늘 말씀으로 넘어가는데,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수많은 사람이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은 사람을 모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군중들을 어떻게 모집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늘 주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있었을 때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을 즐긴다거나 그 많은 사람들에 대한 관심보다는, 그 많이 모이는 군중보다는, 많은 무리들보다도 예수님의 관심은 군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제자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강력한 군사들을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3년 반 동안의 시간은, 공생의 기간은 바로 그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투자, 제자들에 대한 주님의 관심의 시간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그냥 막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바라시는 주님의 제자들, 강력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다 되길 바라겠습니다. 제자가 한번 되어볼까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세 가지가 나오는데, 26절, 27절, 33절 세 절의 말씀을 보면 이러면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26절. 또 27절에도 이럴 때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33절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 있어요. 이런 거에 빨간 줄 쫙쫙 그어야 돼. 그래서 이러면 제자가 되지 못하는구나 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때 제자가 될 수 있는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혈육보다 더 사랑해야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4장 25절 26절 말씀해 보니까,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많은 사람들이 주님과 군중들이 따라갑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을 혈육보다 더 사랑해야 한다는데, 여기 말씀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미워한다 그러니까 막 미워하고 싫어하고 이런 게 아니라, 미워한다는 말이 헬라어에 보면은 덜 사랑한다, 덜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리합니다.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을 덜 사랑하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가 되려면 부모를 미워해야 되고, 처자를 미워해야 되고, 형제를 미워하고, 자매를 미워하고, 자기 목숨도 미워해야 되냐, 이 말씀이 아니라 덜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뭐예요? 그거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야. 예수님을 먼저 더 사랑해야지 예수님보다도 그것들을 더 사랑하면 죄자가 되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존재 목적,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유, 나의 힘의 근원은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의지하고 예수님을 더 섬겨야지 이게 나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의 이유가 나의 삶의 원천이 가족들이다, 아내다, 남편이다, 자녀다 이렇게 돼버리면 순서가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자녀와 가정 또 우리 가족들이 영원하지 않아요. 그들이 또 완전하지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가족들이 내 삶에 내가 사랑하는 삶의 이유다 하는데 그 가족들이 완전하지 않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부모님 미워할 때 있죠? 없는 것처럼 다 이렇게 껌뻑껌뻑한데 부모님 좀 미워할 때도 있잖아요. 자녀들 미울 때도 있잖아요. 남편이 늘 좋아요? 아내가 늘 좋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왜 그래요? 그들은 완전한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그들에게 우리의 삶의 이유가 있고 존재의 모든 것이 다 걸려 있다면 정말 그것이 어그러질 때는 나도 같이 무너질 수 있을 거예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덜 사랑해야 되나? 덜 사랑. 누구보다? 예수님보다 덜 사랑해야 되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완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셔요. 나의 삶의 이유가 그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의지하고 삶의 원천을 예수님께 두었을 때 가족들이 날 좀 실망시키고 사람들이 날 좀 어렵게 하더라도 이길 수 있어요. 그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진심으로. 그래서 가족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이게 제자가 되는 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의 원천이, 사랑의 힘의 원천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러면은 그것이 바로 그 힘을 가지고 가족들을 더 사랑할 수 있어. 가족이 또 실망하더라도 자녀들이 날 좀 실망시키더라도 그래도 사랑할 수 있어. 어떤 힘으로?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힘을 가지고. 이게 바뀌어버리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가끔 가다 보면은 부모님들 중에서 정말 부모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과 정말 비슷할 정도로 유사할 정도로 그렇게 완전한 사랑이라 할 수 있는데도 가끔 가다 어느 부모님들은 너는 내 자식이 아니야. 나는 너는 안 볼 거야. 막 이런 분들도 있어요. 왜 그래요? 그 사람들은 자녀가 먼저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나 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혈육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이 또 제자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이처럼 주님의 제자, 주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주님의 제자는 두 번째 나오니까 두 번째는 죽기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헌신이 있어야 한다라고 2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또 나와 있어요.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제자가 되려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구나.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렇다면 십자가가 대체 무엇일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 남편이 나 십자가예요. 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우리 시어머니가 나한테 십자가. 그렇게 얘기하는 분 가끔 있어요. 어렵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의 십자가라고 얘기할 때 여기 십자가는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십자가는 뭐예요? 진짜 사형틀이에요. 죽음이에요. 죽음. 죽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져라 할 때는 뭐예요? 그냥 사람들하고 어려운 관계, 힘든 이런 관계가 아니라 정말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놓고 십자가의 죽음이잖아요. 그렇지 않고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능히 되지 못한다. 제자가 되려면 십자가를 지겠다.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는 뭐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죽음, 헌신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노래도 있잖아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네. 저들 대답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십자가를 질 수 있니? 네. 능히 지겠습니다.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그런 게 없으면 그런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내 제자가 안 돼. 능히 되지 못하리라.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죽음까지도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와야 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여러분 남녀가 이렇게 교제를 합니다. 잠깐만 이쪽만 보게 되지?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너희는 결혼을 약속했어. 이미 됐지만 남녀가 이렇게 교제를 합니다. 남녀가 교제를 하는데 이 남자 파트너가 밥만 먹으면 돈 계산할 때 되면 없어지네? 화장실 가고 없고, 괜히 신발끈 매면서 오래 있고 헤어지세요. 아니, 밥값 아까워하는 사람 있네? 왜 쟤를 보니? 아니, 정말 교제를 하고 그러는데, 돈 쓰는 거 아까워하고, 또 이렇게 주는 거 아까워하고, 가짜예요, 여러분. 헤어져야 돼요. 정말 사랑한다면 다 줘. 다 주고도 아깝지 않아. 정말 그렇죠? 여기 있잖아요. 목숨까지도 말이야. 다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뛰어들 정도로 죽음의 사지에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대가를 지불한다는 거예요. 군중들, 예수님 막 따라다니는 사람들,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경만 했어요. 구경만 했어요. 예수님도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저들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먹을 거 위해서 나온 것뿐이다. 주님의 관심은 뭐예요? 정말 십자가를 지을 수 있느냐?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아니하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말씀은 그만큼 죽기까지 나를 따라오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그랬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랐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제자입니까? 라는 말씀을 나눴는데 그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알잖아요. 누구는 어디서 죽었고 누구는 어떻게 죽었고 누구는 어떻게 죽었고 다 그들은 누구는 어디서 어떻게 죽었고 누구는 어떻게 죽었고 쫙 나왔잖아요. 죽기까지 그들은 헌신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랐어요. 그래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항상 보면 그렇더라고요. 그만큼 헌신하는 사람들, 무슨 일에 큰 헌신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일이 이루어지고 또 역사도 이루어지는 거더라. 노아 할아버지 배를 짓는다. 산꼭대기에서 배를 짓는다. 120년 동안 자기 모든 걸 다 해서 방주를 짓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 했잖아요. 그래서 방주를 짓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족들을 살잖아요. 제2의 새로운 인류가 그로 인해서 시작되잖아요. 아브라함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합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어요. 몇 세? 75세. 그 나이에 다 포기하고 그 나이에 좀 이제 지키려 할 나이인데 그리고 따랐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 세우시잖아요. 다니엘 하나님께 헌신해서 결국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그 당시에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지만 사자굴에 들어간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어요. 다니엘. 헌신한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 자리 지키고 자기 모든 것을 또 안위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가서 살아난 사람도 다니엘밖에 없는 거예요. 헌신하는 사람들이에요. 다윗 골리앗을 향해서 죽음을 향해서 뛰어가잖아요. 주저하지 않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마찬가지로 풀무불에 들어가잖아요.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헌신하고 목숨까지도 나는 주님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내 제자다. 내 제자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많은 사람들, 오는 사람들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었어요. 참 나를 따라오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좋은 사람 방문하면 난 노래 부릅니다.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늘 말씀드리지만 정말 주님의 말씀과 제자에 관심 있는 사람들 이런 노래 부르면 따라한다니까요. 관심 없는 사람은 구경만 하고 있어 이렇게. 예? 더욱 사랑. 세 번째, 주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모든 소유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오늘 말씀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두 가지 비유가 나와요.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얼른 눈으로 한번 보세요. 다 읽지는 않겠는데 눈으로 28절부터 31절까지 눈으로 보면은 거기에 두 가지 비유가 나와요. 첫 번째, 망대를 짓는 사람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망대를 짓는데 대충 안 짓잖아요. 계획한단 말이야. 예산이 얼만큼 들 것이고 기간은 얼만큼 될 것이고 또 어떤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짓겠다. 이걸 예산한단 말이에요. 계획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계산하지 않고 무조건 짓다가 돈이 떨어지고 뭐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돼서
짓다 말면 사람들이 욕하잖아요. 아이고 계획성 없는 사람, 아이고 무책임한 사람,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비유가 나오는데 싸움에 나가는 임금의 비유예요. 임금이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 군사는 10,000명이야. 저쪽은 20,000명이야. 10,000명 대 20,000명이면 임금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화친을 요청한다는 얘기죠. 무작정 10,000명 가지고 20,000명을 위해서 싸운다? 그런 임금은 없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요즘에 무슨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런 얘기 나오대. 어떤 영화의 대사에 우리가 꼭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냐 그런 얘기 나오는데 그건 영화 얘기고 무책임하게 다 사람을 죽이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화친을 하고 최소한의 이 피해를 줄이는 것이 이게 임금의 할 일이란 말이라는 것이죠. 계산하고 다 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망대에 짓는 사람의 비유, 싸움에 나가는 임금의 비유를 쭉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바로 이어서 14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또 능히 제자가 되지 못한다. 어떻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버리지 아니하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무슨 얘기냐면 조금 어려운 뜻인데 주님을 섬길 때도 마찬가지로 망대를 짓는 사람이나 전쟁에 나가는 임금처럼 계산해야 된다. 계산하고 대가를 다 준비해야 된다는 거야. 그게 뭐냐 이거죠. 내 제자가 되기 위해선 사람들이 이렇게 다 계산한 것처럼 너희들도 내 제자가 되려면 계산해야 되는데 그 계산값이 뭐냐.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아까 처음에 거랑 연결되죠.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어떤 거라고요? 주님의 것이 되나요?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고 나가는 그런 계산.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내 차, 내 물건, 내 몸, 내 컴퓨터, 내 모든 것이 다 누구 거라고요? 주님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라는 그런 인정. 그렇죠? 주님의 것이라는 그런 계산을 하고 나와야지만이 내 제자가 될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 것은 다 내 거야. 그냥 막 아무리 생각하면 그러면요 세상 사람이랑 똑같이 더 많이 가지려고 그러고 더 많이 소유하려고 그러고 더 많이 누리려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 모든 것은 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만물이 다 그로부터 나왔고 다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말씀처럼 주님의 것이구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때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 세상 사람들과 똑같지 않다는 거야. 다르게 살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4장 34절 35절에 소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이 만약 그 맛을 잃었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소금 얘기하잖아요. 짠 소금. 소금이 맛을 잃어버렸어. 소금의 맛을 잃는 이유는 뭐예요? 다른 이유 없어요. 다른 것과 희석이 되니까 소금이 이 짠맛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인정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게 돼요. 그렇다 보면은 세상 것이 들어와요. 그러면 우리는 짠맛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 산상복음에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 아무 쓸데가 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미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맛을 잃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다. 인정하면서 세상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두고 예수님을 먼저 두고 우선순위로 주님을 두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고기가 그의 모든 것이 전부였어요. 고기가 많이 잡히면 기분이 좋고 고기가 안 잡히면 우울하고 고기 배, 고기 그물, 고기가 모든 것이 자기의 전부였는데 예수님을 만난 이유는 배와 그물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주님의 제자가 됐어요. 그로 말미암아서 복음이 팔레스타인에 이렇게 전파가 되는 거예요. 부패한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세워주잖아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학벌, 또 무슨 종교적인 위치, 가문, 뭐 이런 것, 실력, 이거 자기의 전부였어요. 그걸 쌓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부, 명예, 로마 시민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모든 게 다 뭐예요? 배설물같이 여겨지더라는 거예요. 아, 쓸데없는 거구나.
그래서 그런 걸 다 버려버리고 모든 것보다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가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재산, 돈, 학력, 모든 성공, 비전 다 버려버리고 주님을 위해 달려가면서 그가 마침내 마지막에 외친 이야기,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해 보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가 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명자가 됐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정말 세상의 생명보다도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헌신하고 나아가는 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 주님의 것이구나라고 믿는 모든 그 사람이 내 제자가 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대가가 어떤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다. 그래서 그 모든 것보다도 주님을 선택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하고 뭐 복을 받고 또 이렇게 은혜를 입고 다 소중한 것이지만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건 뭐예요? 바로 이와 같이 나의 제자가 되는 사람들, 이와 같이 나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이와 같이 나를 위해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사람들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방관자입니까? 나는 제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주님을 먼저 선택하고 주님을 위해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조지 베버리쉬라는 청년 아마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제 설교에도 몇 번 등장시킨 것 같은데 1928년, 그러니까 30년대 미국의 대불황이 있었을 때, 공황이 있었을 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해서 다니던 학교도 중퇴하고 또 가서 이제 일을 하고 막 그랬는데 미국 시카고에서 방송국에서 이제 무슨 노래하는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거기에 1,500명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막 했는데 거기서 1등으로 뽑혔어. 노래를 굉장히 잘했어요. 어려서부터 성가대 생활을 쭉 하고 막 그래가지고 목소리도 굵직하게 좋은데. 근데 그분이 이제 거기서 이제 1등을 하고 막 좋아가지고 집에 와서 막 어머니한테 막 자랑했을 때 어머니가 이제 자기가 늘 좋아하던 그 뮬러 부인의 시를 이제 건네줍니다. 그 시의 가사가 이런 거예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은 변치 못하네. 세상의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의 자랑 다 버리고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네. 뭐 이런 가사를 줬어요. 그때 그는 이제 그걸 받아들이면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곡을 붙이고 노래를 만들었어요. 그게 유명한 찬송가 102장이 탄생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정중하게 전화를 걸어서 방송국에다가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거기서 이제 나를 전속으로 이제 계약하자고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했지만 그러니까 부와 명예가 다 보장된 자리였는데 저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게 주신 음악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기꺼이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전도 집회의 단원으로 함께 동참하여서 주님을 노래하면서 이제 순회 활동을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왔었어요.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 여러분 꽤 오래전이지만 빌리 그레이엄 전도 집회 때 이분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네 그 찬양. 가끔 그 미국 방송 그 보면은 옛날 지금은 모르지만 그 가끔 그분이 이렇게 그 찬양하는 것이 나오곤 했었어요. 언젠가는 한번 네덜란드인가 그 집회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양 부르면서 많은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막 그를 이제 갈채를 보냈을 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 갈채를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뜨거운 박수 갈채보다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합니다. 나는 그분이 더 좋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나는 어떤 것도 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제자예요, 여러분. 바로 이런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한편의 설교만 듣지 마시고 이 시대에 정말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제자들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보다 주님을 우선시하는 사람, 모든 것보다도 주님을 위해서 다 포기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누구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제자라는 거예요. 더 감사하게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이 방관자가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서 자리매김하고 오늘 성찬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또 귀한 성찬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